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힘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 기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치밀하게 세운 계획들 건실하고 확실히 실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고 강력했던 성읍을 잿더미로 만드셨습니다. 그 원수 큰 도성은 이제 도성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를 목도하게 될 초강대국들이 주를 높이고 잔혹한 압제자들도 주를 경외하며 몸을 굽힙니다. 그들은 주께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시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빈공에 처한 가련한 이들을 돌보시되 궂은 날에는 따뜻하고 마른 보금자리를, 더운 날에는 서늘한 쉼터를 마련해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잔혹한 압제자들은 겨울의 눈보라와 같고 사악한 이방인들은 사막의 정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태양볕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 큰 소리치는 악당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여기 이 산 위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한 향연을 베푸실 것이다.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포도주가 나오는 향연, 7코스의 일품 요리와 고급 디저트가 나오는 향연을 베푸실 것이다. 또 여기 산 위에서 하나님은 만민 위에 드리웠던 파멸의 장막, 모든 민족 위에 드리웠던 파멸의 그림자를 걷어내실 것이다. 그렇다 그분께서 죽음을 영원히 추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어디서든 흔적도 없게 하시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하리라.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함께 기뻐하자.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자. 하나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신다. 모압 사람들, 그들은 쓰레기 취급을 당하리라. 시궁창에 처박히리라.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처럼 자맥질해도 결국 하수구 구정물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아래로 가라앉히고 그들의 유명했던 요새들 다 무너져 폐허가 되리라. 강력했던 성읍들 다 허물어져 먼지더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24장은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25장은요, 조금 달라요.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조금 벅차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성호입니다. 25장에 이 25장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라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24장까지 선포되어졌던 이 모든 메시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24장까지 선포되어졌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 예언을 실행하시고 자신의 그 선포된 그 말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요, 25장을 시작할 때 여호와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기사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요, 펠레예요. 펠레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 사람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애굽을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이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이 홍해 바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신화라고 생각해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솝 이야처럼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온전히 믿고요, 이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세요. 자, 기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이상으로 생각되어질 수 없는 이들을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목이 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요,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들고 와! 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우리는요, 이것을 역사적 팩트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는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강조법으로 쓰여진 신화가 아니라요,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팩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이 생기냐? 이러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일들이 어떠한 신화로 치부되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요, 신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기사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 사람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요, 성경은 그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기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니.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치밀하게 세우신 계획들 견실하고 확실하게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이를 목도하게 될 초강대국들이 주를 높이고 잔혹한 압제자들도 주를 경외하며 몸을 굽힙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요,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5절은요, 하나님의 정의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면서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는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태양볕을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며 큰 소리치는 악당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우리가요, 지금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 비를 막기 위해서 뚝을 세우는데 이 뚝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우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요, 어떠한 폭풍우가 다가와도 우리를 이 폭풍우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새로운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로운 왕은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런 통치자가 되시면요,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그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기 이 산 위에서 만군의 하나님이 온 세상 만민을 위해 향연을 베푸실 것이다. 여기 이 산 위에서, 여기 이 산 위에서는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아주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다 모아오셔서 야 그동안 수고 많았지? 야 우리 축제를 벌이자 라고 외칠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온산,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이방인들도요 그 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고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분께서 죽음을 영원히 추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어디서든 흔적도 없게 하시리라.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는요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곳,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곳, 수치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후반절, 그렇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정말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쁨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상황이 상관없으세요? 정말로 이 상황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으십니까? 저는요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을 볼까요? 9절부터 10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에 참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분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시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기뻐하자.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 부르자. 하나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슴에 남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시다. 이 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무엇을 더욱더 취할까?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높아질까?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 우리가 바라보던 분, 우리가 소망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쳤으면 너무 좋겠어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 진짜 있으셨구나. 세상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던, 와,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렸는데 진짜였어. 야, 내가 이렇게 살길 잘했던 거야. 나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던 거였어. 나의 삶이 옳았어 라고 기뻐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부터 12절은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모압으로 대변되는 대적자들에게 심판의 손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손이지만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손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요 이루어질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은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에요. 아셨죠? 우리 그 천국 잔치에서 꼭 만나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천국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사야는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가 소망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이사야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서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25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이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금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이 흔들렸는데요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해졌습니다. 이 길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자녀들 이 믿음의 길,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